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승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흥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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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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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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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왕되신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정하여 주사 이 예배가 승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를 승리의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인미송 대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시니 근환란의 성이로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노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고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상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재혁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비옵기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게 살아온 모든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회개해서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세에 되어질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의와 공의, 불의와 이에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암교회를 특별히 살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되며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구원 얻는 신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를 빌고 기도하며 모든 사명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앞으로 주님 앞에 쓸 때 다 100배 60배 열매를 맺어서 차에서 칭찬받는 모든 기관들과 백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사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자녀들의 앞뒤에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채워주시어서 마음껏 선교 사업을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자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 아로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주셔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사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구역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의 초수서마다 복을 내리고 주셔서 대한민국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나올 때에는 세상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모든 면에 휩싸여 나왔지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은혜 충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관들 모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크게 은총 내려 주셨으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 도와주셨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이 신종 코로나가 속히 소멸돼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못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큰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만이 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중대본, 다시 말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하면서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그리고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우리 정성균 국무총리의 말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 발표에 따라서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열심히 앞장서 왔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한동안 예배를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처하면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교회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교회에 입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고 체온을 적고 또 방명록을 적고 개인별 손소독제와 마스크까지 나눠 드려가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또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각 예배 의자마다 스티커를 붙여놔서 거리두기를 하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철저히 지켜왔지요.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방역에 선제적으로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몇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라고 해서 한국 교회만을 특정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만 꼭 집어서 국무총리가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현재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입니다. 이전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기총이 그 리더십을 상실했고 한교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교연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합동,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순복음 등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참가한 교회의 연합 단체입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한교연은 강하게 항변을 했어요.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정세균 총리는 한국 교회를 코로나19의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또 각 교단의 교단 총회 역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앞다투어 성명을 내걸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는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방역의 노력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했던 한국교회를 대단히 실망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임들은 다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역차별적이기 때문에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지난 9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우리 교단 총회장의 성명서를 삽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강력하게 선제적 방역에 앞장섰어요.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고, 또 모든 모임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했고, 또 예배 전후 교회를 철저하게 소독했고, 출입자 체온 측정, 손소독제 비치, 그리고 방문 기록 작성, 예배당 거리두기 등 그렇지 않아도 철저하게 이행해 왔어요. 심지어는 최근 식사도 중단한 교회들이 있었고, 소모임과 다른 행사를 제한하면서 평일에는 아예 교회 문을 닫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 치러진 우리 교단 총회는 본래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고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루로 축소했고, 또 방역 현장 의료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역을 힘썼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어벤져스 군단 같지 않습니까? 저 모습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단이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최근 일부 교회의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해서 중대본은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이에 대해 교단총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해외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국경을 통제하진 않느냐, 식당과 카페, 학원과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업종 전체의 문을 닫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데 유독 교회만을 특정해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해외 유입되는 확진자들은 2주간 격리하고 하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검사하니까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도 사실 많고, 거기에서 새나갈 수 있는 확진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영암군 금정 면장과 여직원이 확진 판정받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면 사무소 전체를 폐쇄 조치하고 전 직원 400명 전체 검사와 자가격리를 명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확진자가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도 역시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정 면사무소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여러분 유사 형태의 전국에 있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전체를 향해서 모든 직원들 식사 제공 금지다, 소모임 성격 부서별 회의 다 금지한다,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 다 착용하고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던가요? 그런데 유독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있어요. 얼마 전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2주간 왕성교회를 폐쇄하고 전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한기채 총회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에 대해서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겁박하는 이 불순한 의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스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온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이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곳이지 정치와 사회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상하고 거룩한 천국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속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당시 정치, 종교, 사회의 권력층들의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어요. 교회는 세속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전파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영화롭고 감격스럽던지 성경이 기록하기를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황홀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저 산 아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만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면 끝인가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만족하면 끝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또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모든 일에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같은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고, 이 문제는 또 우리 교회와의 직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정부에서 발표된 발표, 언론에서 보도한 보도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잘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정직하게 또 공의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움츠러들어 있고
무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만만한 거예요. 세상 앞에 무력한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말하나요? 그러나 오늘 제가 그러려고 작심하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외치지 않으면 오늘 돌들이 외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외칩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향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당과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간에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교회 언론회가 이 내용을 카드뉴스로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장들과 강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도 이 내용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내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돌들이 외칠, 돌들이 소리칠 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 내지는 가정 예배로 드려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가 완화되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자 이제 점차 한 현장 예배로 예배 방식을 전환했어요. 그리고 5월 31일 날 한국교회 예배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교회가 이제 온전한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파만파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또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이태원 클럽은 소위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 클럽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때 여기에서 확진자들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인권 보훈이 뭐니 하면서 동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신원도 그렇고 철저히 보도를 막았어요. 지금도 그 클럽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모든 소모임, 행사 금지, 성가대 기도, 찬송 금지, 식사 제공 금지 이렇게 운운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벌금을 부여야 한다 겁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기에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례 원칙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는 감염 예방 수칙 지켜가면서 우리같이 앞쪽이나 옆쪽까지 가림막 설치하고 개인 접시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안 되고 다른 일반 식당에서 먹는 건 된대요. 아니 그럼 군의 정부 기관 군의 식당은 운영 안 하고 있나요? 운영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까이에 있는 모 구청에도 제가 우리 교회는 앞에 옆에 칸막이 다 해서 1인용으로 만들어 놓고 식사한다 그랬더니 저희 구청에서도 하지만은 앞에는 막았지 옆에까지는 안 막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앞쪽도 옆쪽도 다 가림막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안 되고 관공서에서는 되고 교회에서는 안 되고 일반 식당에서는 또 돼요? 여러분 일반 식사하러 많이 나가시죠? 근데 식당에 1인용으로 다 가림막혀 놓은 식당 보셨나요? 문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일반 식당은 되고 교회는 안 돼요. 이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살롱, PC방, 콜센터, 학원, 대중교통 모두 다 교회보다 더 밀집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금지하던가요? 7월 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는 프로 여러분 아시죠? 7월 8일에 그곳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님이 출연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교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감염내과 전문의입니다. 전문가도 교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를 금지한다고 하더니만은 이제는 예배 때 찬송하면 안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 성가대는 설 수는 있지만 연습하면 안 된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배 금지라고 하는 말로서 초기에 그렇게 겁박하다가 수많은 그런 반발이 일어나니까 예배는 드려도 된다. 그런데 찬송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성가대는 서긴 서는데 연습하지 말고 서라. 성가대가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섭니까? 너무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관료적인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중요한 건 교계와는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하는 고민조차 없이 찬송하지 마라, 성가대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 얼마나 여러분 관료적인 태도입니까?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서 출발했던 정부가 그래서 되겠어요? 교회는 감염병의 온상이 아닙니다. 총리는 최근 감염의 절반을 넘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단 이틀을 가지고 생각해서 퍼센테이지를 내면 절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퍼센테이지를 내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인 거죠. 전체적인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어떤 유형의 감염병 확산이 있고 어느 유형의 시설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최근 교회에서 절반이 넘는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7월 8일 발표하던 그 당일까지 기준 교회 관련 확진자는 550명이었어요. 여기에 신천지 이중 등록자, 기타 이단교회 및 이단성 논란이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 포함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진과 오보도 계속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성교회 부목사님 확진됐다라고 하는 보도 기억하시죠?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보도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여성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이 여자도 음성이다.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오진과 오보들이 계속돼요. 처음에는 무성하게 보도해놓고 나중에는 오진이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수원교회에서 또 확진 사례가 나온 거 아시죠? 언론은 교회 감염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질본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교회 감염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감염돼서 예배에 참석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원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 감염이 아니고 타 장소에서 감염돼서 교회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라고 그거를 질본에 정식 건의를 해서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시장이 직접 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타 지역에서 감염돼서 교회에, 수원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예요? 그날 감염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 감염의 온상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 감염 내용들로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역의 가장 좋은 모델로서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요 200에서 250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 약 1.8% 밖에 되지 않는 수치예요. 이건 신천지,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 판매,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적은 수치예요. 교회를 집중해서 자꾸 보도하니까 많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한국교회 주일 예배 전체 출석 신도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는 0.0051%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중 코로나로 인해 감염된 교회는 0.02%예요. 그런데 교회 감염이 절반이라고요? 이게 한국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7월 2일자 뉴시스에 보면 거기서 중대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시설 정규 예배에서 확산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6월 30일 감리교 바른신문에서는 타 사회 집단에 비해 교회 감염은 오히려 없는 수준이다 보도했고요. 3월 24일 국민일보에서는 교회 감염 중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과 이단교회, 오진 등이 대다수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2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극복했을 때 박양우 장관은 연합뉴스에서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표했고요. 5월 6일 고 박원순 시장은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해준 결과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협조해준 교회와 기관에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예요. 의료 지원, 성금 마련, 마스크 보내기, 사회 봉사 등 코로나 대응 지원에 한국교회가 압도적으로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에 돌아온 것은 소위 종교 탄압입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성가 연습은 안 된다? 교회 식사는 안 되고 일반 식당 가서 먹는 것은 된다? 이게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도대체 큰 소리라고 하는 게 몇 데시벨인데요? 예배는 드리되 찬양을 가급적 부르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도대체 찬양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총리가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종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조금만도 없이 이 오만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대화하고 협조를 구해야 마땅하지요. 저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도 과반 의석 얻었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해놓고 이런 불순한 태도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은 절대적 보장 영역과 상대적 보장 영역으로 나뉩니다. 아무리 감염병 예방 수칙에 의거한다 해도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는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거니와 헌법 제37조 2항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종교계의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임 금지령은 국가 권력이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10조, 20조, 37조를 위반한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수색과 감시의 목적으로 공무원이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방해하게 될 경우 이거는 형법 제158조, 제314조, 제319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에 와서 수색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여러분 정부, 국회의원, 공무원들 맞습니까? 4월 6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금지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 목회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예배의 권리를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6월 2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사실을 보도했어요.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미 연방법원은 예배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제1항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5월 19일자 크리스천 투데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동선 공개도 제대로 안 하는 클럽 감염자들은 동성애자라고 보도도 못하게 하더니 교회는 위반 시 참석자들까지도 처벌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는 국민이고 기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 나라 기독교인이 적어도 5분의 1은 돼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보호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의 이 종교의 자유, 이 자유는 보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일말의 존중도 없습니까? 동성애자는 존중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여러분 공정한 거예요? 국민일보는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 국회에서는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스타크래프트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저 사진 보십시오. 따닥따닥 붙어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행정처벌을 하시죠. 그러면서 종교 신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행정처벌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교회를 마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교회의 이런 반발을 일부러 유도하는 건가요?
뉴질랜드나 대만은요 해외 유입을 통제한 가운데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반년이 넘도록 K-방역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년이 넘도록 지금 마스크도 못 벗고 숨이 막혀도 참아가면서 힘들게 지금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예배까지 지장받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와서 사과를 하지 못할 만정, 도대체 오늘 교회를 향해서 행정명령을 언급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모든 책임을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한 이 기독교인들과 국민을 향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소위 면피용인 거예요. 공정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조차 제한받고 성도의 식탁에 교제인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일말의 미안함을 가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되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해서 예배 이외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식사 제공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취소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른 탓으로 돌리고 입막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돌들이 소리칠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런 행정명령 조속히 취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나간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되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히 또 이야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엄중한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철저히 방역하면서 방역의 최전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하는 여러 가지 차별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차별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를 주님 속히 잠식시켜 주시옵고 종식시켜 주셔서 이제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광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의 종교의 자유가 하나님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정부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발표한 예배 제한에 대한 조치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하나님 취소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알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돌들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하나님 이런 진리 앞에, 진실 앞에 하나님 정부와 또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예물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으로, 교회 발전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주일헌금과 또 목장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머리 대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구역헌금과 또 목장 예물로 드렸고, 또한 아버지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또 섬겼습니다. 강남구 고지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대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찾아나온 성도들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승리하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고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자라난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해 주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2층 본당에서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1층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묵상 자료는 우리 목장장과 강사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소모임으로 분류한 목장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서 모든 예배를 전후해서 교회 전체를 철저히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안전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교회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예배위원들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평택교회 본당에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활동란에 보면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명령과 교단의 성명서에 따른 배감교회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에 대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성명서를 요약하면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개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따르지만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은 개교회의 식당 운영과 소그룹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성가대 운영은 중창이나 독창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성명서와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당분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첫 번째, 식당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고요. 성가대는 성가대석에 착석하지만 마스크는 쓰고 예배곡만 부르고 연습을 필요로 하는 설교 전 찬양에 대해서는 독창으로 운영합니다. 식당 재개시까지 오후 예배는 잠정 중단합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목장 예배는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역시 당분간 방학합니다. 그 외 모든 정규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계속해서 내려오는 교단의 권고와 교계의 추후 대응에 따라서 지침을 공지하오니 교회의 지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선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